동양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친구가 경영하는 목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장을 방문하게 되니 참 신기한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친구가 양들을 이리 오너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저 멀리 있던 양들이 막 뛰어서 이 친구, 즉 목자인 친구에게 막 달려오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친구야,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래, 너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친구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주고 지팡이를 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행하던 이 친구가 이제 자기 목자인 친구처럼 불러보는 거죠. 이리 오너라 양들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양들이 막 뛰어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하나 펼쳐진 겁니다. 다들 도망가는데 한 몇 마리 양들이 자기에게 막 뛰어오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그래서 친구가 그 목자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야 친구야, 다 도망가는데 왜 몇 마리 양들만 나에게 이렇게 뛰어오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친구야, 저 양들은 병들어서 그래. 병들어서 그래. 그리고 정신적으로 뇌가 질환을 앓든지 그래. 여러분, 목자는 자기 양들을 부르게 되면 거기에 듣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는 그 양들은 달려옵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목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르는데 달아오는 그 양들은 병들어서 그렇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도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끊임없는 부름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에게로 달려가는가에 대한 분간을 하지 못하고 양자를 넘나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들려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과연 누구 편인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혹시 영혼의 병이 들어서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오늘 여기에 자신의 능력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그렇게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었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와 달리 그것은 철저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인 것을 이제 예수님이 그 능력을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더 강한 자로 표현하는 대목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단의 강하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여기에 이 강하다는 것은 완벽하리만큼 강하다, 무장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갑옷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것도 잘 찔러도, 보통 찔러도 그 사단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무장했는데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그러한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더 강한 자다, 더 강한 자다, 그게 앞에 더 강한 자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이 비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의미 있게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 비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더 강하다는 이 표현은 절대적인 비교입니다. 주님과 사단과의 이 비교는 절대적인 비교, 즉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단의 강하다는 표현은, 사단과 우리의 이 강하다는 이 표현은 사단의 그 절대적인 강함을 표현하지만 주님과 사단과의 강함은 절대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절대적으로 강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사단에 대한 그 모든 바알세불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러한 전제 조건에서 계속되는 말씀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주의 깊게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대적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영접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 중간에서 망설이고 있는 그들도 역시 주님의 반대하는 자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이고 있는 자들 참 많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오늘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망설이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 역시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를 해치는 자다, 그렇게 부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이 새벽에 듣고 나갑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느 편에, 누구 편에 서려고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 망설임이 우리에게 없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성큼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마치 목자가 부를 때에, 그때에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은 저쪽에서는 또 다른 음성을 들어야 할지 망설이는 것, 이것도 주님을 반대하는 자다, 반대하는 자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하는 일이 뭔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뭔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편을 분명하게 망설임 없이 달려갈 것인가, 그러한 모습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죄인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소유. 저도 여러분도 끊임없이 사단은 자기 소유를 삼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겠습니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을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사단도, 마귀도 인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간을 바라보면 굉장히 기뻐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무슨 소리인가?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사단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목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의 형상을 닮은 그의 고귀한 피조물, 그래서 그를 복되게 하고 본래의 창조의 목적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랑이라면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을 통하여서 자기의 더러운 욕망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그 일들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인간을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끌어들인 거예요. 인간을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도 혈안이 되어서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의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파괴의 목적이 사단의 실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실체를 우리에게 불어넣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랍니다. 사단은 파괴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하여서 사단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사단은 아주 강하게 자기 소유를 지키려고 합니다. 인간을 소유로 삼는 것도 그의 목적이지만 소유 삼은 그 인간을 지키려고, 자기 소유로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그 지키는 방법은 다양해요. 때로는 물질을 풍부하게 줘가지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 속아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것조차도 때로는 사단이 베푼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집에, 아이고야, 저 집에 예수도 안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집만 골라 하는데 왜 저리 일이 잘 될까? 아유, 물질도 많이 누리네, 끝까지 많이 누리네, 왜 저렇게 돈도 풍요롭게 쓰고 있을까? 그거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때로 풍요로움을 줘가지고 끝까지 자기 소유로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에게도 떠나지 아니하도록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해서 사단의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 소유를 지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풍요로움을 가졌다고 해서 부러워할 이유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자기 소유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확인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도 자기 소유를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소유를 보살피고 있지만 사단도 이렇게 자기 소유를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파괴적인 것으로 보살피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것으로 보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것으로 보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보살핌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보살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소유 삼아서 하나님의 소유에서 벗어나게 해서 한 명이라도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보살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끊임없는 그러한 속임수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악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그 악한 마음의 실체를 실행하여서 끊임없는 우리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그 사단의 계략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것. 오늘 그래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8절, 저의 무장하던 것을 빼앗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단은 무엇으로 무장한다 그랬습니까? 갑옷으로 무장한다. 완전하게 무장한다. 아무리 무장해도 더 강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더 강한 자가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여러분, 주님은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들의 무장 해제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사단이 그들이 물질의 풍요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무장 해제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틸 때에 그 물질을 앗아갑니다. 해방시키죠. 해제시키죠. 무장 해제시키죠. 그래서 물질을 다 잃고 거기에서 뭘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두 손 들고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물질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얼마나 보호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죠. 일시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역시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악한 마음을 품고 보호하려고 철저하게 갑옷을 입고 있는 인간들을, 그 속에 사단의 실체가 방어하고 있는 그것들을 무력화시키는 일,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이 만왕의 왕인 것을 선포하는 것,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담은 인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그런 모든 실체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분의 힘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초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눌려서 살아간다는 이 의미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저는 앞에서 사단의 실체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편에 설래요? 망설이겠습니까? 이제 망설일 필요 하나도 없는 거죠. 망설일 필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망설이는 그 자체도 마귀의 편이라는 거, 마귀의 편이라는 거. 공유물은 없습니다. 중용은 없습니다. 진리는 어느 편에 선 것인가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쪽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갈까 말까 망설여서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도 역시 해치는 자니라.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오늘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망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성큰 발을 내디딜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강한 자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더 강한 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강한 자가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추호의 망설임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추호의 망설임이 없이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것은 영혼이 병든 것이요, 질병에 걸렸기에 그 음성을 듣고 쭈삣쭈삣 따라 나서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오늘 이 시간 병들지 아니하도록 새벽마다 나와서 갈고 닦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건강한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교회, 사랑교회,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